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상한 심령의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 구약성경 1042쪽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는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절로 3절 천천히 말씀을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흥분이 되어져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주셨어요. 우리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자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그냥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고 그 예수로 인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예비된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냅니다. 예비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내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택함받은 그들 속에서 또 여전히 상처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악한 원수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졌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 상처 속에서 악한 원수마귀,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속에 받았던 그 상처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미 주님께서 너 해방이야, 너 해방됐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방되지 못한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망했을 때 필리핀이라고 그러죠. 그 밀림 속에서 몇 년입니까? 20년을 숨어 살았던 그 일본 군사의 이야기가 들려진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자유가 되어졌고 그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의 고국인 일본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혹 나가면 죽을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패망하였고 여기에 있는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믿는 깊은 속에서 20년이나 그렇게 숨어 살았다는 것이죠. 왜요? 소식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나의 과거는 끊겨버렸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악한 원수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책잡아서 이 과거의 감정,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계속 우리를 속이는 영이 와서 속여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둬놓고 우리를 체포해놓고 너는 죄수야, 넌 나가면 죽어, 넌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를 계속 가두어놓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믿음이 깨어진 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아니다! 해방되었다, 독립되었다, 자유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이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야. 더 이상 악한 원수마귀, 그 원수마귀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 있는 우리들조차도 아직도 나가다가도 주춤주춤, 나가다가도 주춤주춤, 오늘 오전 예배에 함께 나눈 것처럼 마귀의 참소가 자꾸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고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가 있다라면 회개하며 나아가면 되어지는데,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참소에 짓눌려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것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의 소리에 좌절할 것인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게 문자로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잘 모르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부여잡고 나가라고. 이 성경 66권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요, 내게 주신 약속의 편지인 것입니다. 내 문서예요. 내 땅 문서예요. 어떤 땅 문서요? 천국 땅 문서인 것입니다.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상한 마음의 치유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예화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되고 이제 10년 차가 되어져서 작은 아파트를 자기들의 이름으로 이제 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둘을 키우는 이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의 방을 막 이렇게 청소하는데 책꽂이에서 어떤 책 한 권이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져서 이렇게 봤더니 남편의 비밀일기장인 거예요.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들춰봤더니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워 미진아, 너는 지금 어디 어떻게 살고 있지? 아직도 너를 나는 잊지 못하고 있어. 지금 너를 못 본 지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는 내 아내와 포옹을 할 때 너와 포옹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눈 앞에 있는 자식들과 식사를 하게 되어졌을 때 이 자녀들이 너와 나의 속에서 태어난 아이였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 이 아내의 이름 미진이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 지금 그런 글을 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는 실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어진 거예요. 나는 마귀의 나라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겉은 살아가요. 겉은 교회에서 살아가고 겉은 말씀을 보고 있고요. 함께 밥도 먹고요.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함께 기도도 합니다. 아까 이 남편처럼 그 아내와 10년 동안 같이 살고 같이 먹고 포옹도 하고 자녀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과거 10년 전에 있는 그 여자에게 빠져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를 믿노라라고 말을 하는데 마음의 중심은 과거에 빠져 있어. 과거 세상에 빠져 있어. 과거 아픔에 빠져 있어.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어. 그러니 막상 지금의 이 생활이 진정한 생활이 아니라 속에 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도, 예배를 드리는데도, 사람들을 만나는데도 거기에 감동이 없고요, 거기에 행복이 없고요,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오직 과거에만 얽매여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과거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얽매인 사람, 그것을 가슴 속에 응어리가 져 있는 사람.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이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 멀다. 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입술로는 기도를 하는데, 입술로는 예배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더라. 아까 그 남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왜 내 몸을
드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분명히 보셔요. 그러나 주님께서 더 중심으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 내 중심이 정말로 주만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에 얽매여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도 우리가 새벽에 말씀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느냐?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허용하셨대요. 연약한 자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복음 앞에 설 수 없어요. 자기 혼자도 못 쓰는데 어떻게 남을 세우고 남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마음이 상한 사람은 아무리 내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 마음이 썩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썩어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내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왜 내가 나가지 못하고 있는지, 왜 내가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고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응어리라고 줬는데요. 응어리가 무엇이냐? 보통 응어리는 근육이 뭉쳐서 생긴 덩어리 또는 가슴 속에 쌓여있는 한이나 불만 따위의 감정 또한 사물 속에 깊이 박혀있는 어떤 부타의 멍, 이런 것들을 응어리라고 하죠. 네, 특별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되는 것은 두 번째, 가슴 속에 있는 어떤 한, 불만, 이런 감정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느 날 응어리가 이 뭉쳐있는 뒤쪽에서 같은 어떤 멍이 손에 이렇게 들었다면 다른 데를 건들면 안 아파요. 그런데 멍든 부분을 건들면 아파요. 가슴도 마찬가지, 한도 마찬가지. 다른 것을 막 받으면 어떤 때는 대범한 사람, 아주 강력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 어떤 자존심 하나, 그 하나를 딱 건드리면 사람이 갑자기 폭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입니까? 그 속에서 멍이 있기 때문에, 응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사단이 꼭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응어리를 건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게 주춤주춤 만들더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 응어리를 풀어내버리고 주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로 한 인물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그 인물은 모세를 들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지금 그가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지요. 우리처럼 약간 지금 부정확하게 이렇게 이게 주님의 목소리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불이 활활 타고 거기서 주님의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내가 누군데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그가 나오게 되어졌을 때 그는 뭔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었다는 말이죠.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 민족이 불의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여서 그를 때렸다가 죽이고 말았어요. 사건은 그거로만 딱 끝냈는데 분명히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세는 바로의 친아들이 아니에요. 주워온 아들이에요. 거기다가 히브리 민족이에요. 그러니 잘하는데 예전에 왕과를 보게 되어지면 왕자들은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 왕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여러 왕자들 중에서 모세는 단연코 여러 가지 외면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추측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가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자가요? 그런 병사 하나 죽이는 거는
요즘에는 큰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큰 일 아니에요.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를 죽였다고 왜 그가 거기를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그런 것은 바로 모세가 그 왕궁에서 처해졌던 그런 위치들이나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뭔가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는 그 왕궁에서 살 수 없이 뛰쳐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실패의 장소, 아픔의 장소, 상처의 장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곳으로 가래요. 그랬을 때 내가 누군데요? 나 거기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데요. 얼마나 아픈데요. 다시 거기를 가라고요? 뭘까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내가 분명히 내가 증거를 삼고 너와 함께 할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까지 하셔요. 그런데요, 이렇게 약속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갈까요? 13절이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요? 저는 마음이 떨려서 그러니 못해요. 아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증거를 삼게 하게 하고 지금 직접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모세는 못한다고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요. 4장 13절이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 못 간다는 얘기지요. 예, 오전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를 보내겠다니까 저는 아이예요. 못 가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고 말씀을 가졌지만 막상 우리가 월요일 한 주간을 시작해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나를 자세히 보십시오. 못 나가고 있어요. 여전히 담대하지. 우리 뭐 어떤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무조건 매일 우리가 나가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나 어떤 때는 내가 분명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못 나가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요. 또 내 가정의 현실 속에서 내 직장의 현실 속에서 내가 충분히 말씀을 받은 자로 관용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막상 가면 안 돼. 안 품어져. 왜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은 알아. 못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막상 그 말씀을 가지고 가려니까 과거의 상처가 너무도 크게 자기를 트라우마라고 하죠. 트라우마로 꽉 잡아서 못 가. 그래서 말씀과 삶이 갭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지는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여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래 너 못 써 라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을 붙여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계속 이 모세와 함께 해줘요. 그리고 일단은 그가 가지요.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정말 상처가 있었던 그 이제 형제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고 말해요. 그러나 바로는 쉽게 자기의 백성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어쨌든 마음은 치료되지 않았지만 말씀이 너무 크고
자꾸 사람들이 이끌어가니까 그래도 난 치료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나는 직분자니까 그래도 막 가요. 억지로 한번 해봤어요. 그 말씀이니까 순종해봤어요. 근데 실패했어. 바로가 쉽게 안 들어.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 정말 왼수 같은 사람인데 마음에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자꾸 담임해서 막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용서해야지 힘을 내어서 가가지고 막 용서를 했어. 그러면 용서를 했으면 그 사람이 맞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맞지 네가 잘못했지 그럴 줄 알았어 진작 와서 사과를 해야지 하면서 오히려 막 잘못했다고 막 삿대질을 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나랑 맞지가 않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나 그만할래요 이제. 그만 용서할래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도저히 보지도 않을래요. 지금 모세의 모습이 왜입니까? 말씀은 안지만 속은 겉으로는 순종하고 행하지만 속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속은 여전히 피해의식, 형제들 간의 피해의식. 나는 안 돼. 나는 어차피 이 형제들 서열 속에서 꼴찌야 꼴찌. 외면받은 자야. 나는 그냥 겉모습만 왕자지 난 왕자도 아니야. 자기의 어떤 이런 자아의식, 자아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한 번, 두 번 계속 주님께서 보내셔요. 계속 보내셔요. 우리가 상처가 치료되려면 힘들어도 또 도전하고 그 실패의 자리가 성공할 때까지 우리는 또 가야 돼요. 모세는 한 번, 두 번, 세 번, 9번, 10번까지 계속 주님께서 보내시고 결국 순종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 때문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애국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이 맞닥뜨린 곳은 어디냐? 홍해예요. 이제 홍해에서자 이제 백성들이 난리야. 봐라, 네가 우리를 죽이려고 했냐? 막 불안해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실 지금까지 스타일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도 거기서 하나님 봤지요? 결국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하는 것이 다 그렇지 뭐. 끝났어. 이렇게 할 사람인데 지금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같은 고백이 아니라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전과 틀려요. 불안해하지 않나요? 떨지 않아요. 그 형이 이제 군대를 가지고 나한테 죽이러 오는구나. 바로가 날 죽이겠구나. 어떡하지? 그러지 않아요. 왜입니까? 그의 심령이 10가지 재앙 그것을 계속 바로에게 가고 또 실패하고 바로에게 가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해져는 가운데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실패의식과 상처들을 주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치료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가 정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장소에 갔더니 쓰임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게 되어지면 이제 모세가 원망불평이 없이 기쁨으로 계속 오히려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을 대변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더라는 것이죠. 치료되어지니까 쓰임 받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 쓰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은 있는데, 말씀은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이 상처 덩어리가 응어리진 것이 가면 찌르니까 차라리 안 찔리겠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찔릴 필요가 없는데 나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하면 누가 날 터치할 것도 없는데 왜 내가 구태여 이 나이에 이 직분에 이런 생활 속에서 사람 때문에 내가 아파해야 되느냐 힘들어야 되느냐 그냥 조용히 살면 좋은데 모세가 사실은 양치기로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꾸 거절했던 게 그거예요.
비록 이 광야는 별 볼 일 없지만 건들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나 온전히 양치면서 그냥 남은 인생 살면 되지. 뭘 나를 쓰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쓰임 받겠느냐? 그냥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지요. 무슨 주님의 일을 합니까? 내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한 주간에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도 뜻을 이루고자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셔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나를 원하신다면 내가 그 뜻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자꾸 반응을 못해요. 왜요? 상처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모세의 모든 연약함을 아셔요. 그럼에도 부르셨어요.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모세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오늘 나를 얽매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의 실수이건 저 사람의 실수이건 먼저 우리가 들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 기도예요. 우리는 먼저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 말씀 나중에요. 죄를 인정해야지만 먼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서는 아무리 의료우려 하도 의로울 수가 없어요. 악한 원수마귀가 참소하는 것은 항상 우리 오전에도 스가랴 말씀 속에서 보았지만 그것이 틀리면 상관이 없는데 마귀는 정확하거든요. 내 약점 알거든요. 내 상처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가 이렇게 드러내요.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잘못을 했잖아. 그러면서도 네가 그렇게 뻔뻔하게 그렇게 서고 있니? 맞아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 우리가 시무룩하게 주저앉을 자가 아니라 거기서 무릎 꿇고 주 앞에 주님 맞습니다.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오늘 제게 말씀하셨으니 다시금 오늘 참소하는 마귀 앞에서 나는 그를 대적하고 주 앞에서 저는 회개합니다. 저의 그때의 실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분노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는 회개로 나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우리를 가장 자유케 하는 방법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앞에 서게 되어지면 진리 말씀이 너 회개해 라면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끝나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은 역사하니 아니라. 예,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것이 무엇이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이것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사람도 있고요. 또 내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될 부분인데 못 받았어. 그것조차도 나는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억울한 누명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 그것조차도 우리는 서로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죄로 회복되었다면 내 이 바깥 속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한다. 너를 용서한다. 그것을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기도 중에도 말씀 중에도 내 과거의 그 사람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나는 그를 용서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용서받았다. 이제 난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해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불만하지도 않겠다 하면 끊어버려야 돼요. 이것이 서로예요. 주님과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사단이 자꾸 그걸 말하거든요. 내 속에서 자꾸 미워하잖아. 여전히 미워하잖아. 너 여전히 용서한다고 했으면 미워하고 있잖아. 그러기 참소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내가 다녀놓고 가서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히브리서 8장 12절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주 앞에 회개했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갔고 또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나 용서할 사람 가서 내가 용서를 빌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했다라면 그가 받아주던 받아주지 않던 내 신앙 양심으로 주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그냥 형식이 아니라 진실하게 내가 했다라면 그 다음에 기억할 것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누구의 말씀이냐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 네가 회개했어? 정말 거기서 돌아왔어? 이제는 나는 너의 죄를 기억지 않아.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너무 큰 거예요. 주님은 내가 회개했을 때 그것을 뒤에다 이제 그래 알았어 하면서 그걸 밑에다 꽂아놓고 알았어 이제 없는 걸로 할게 이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주님은 내가 완전히 회개한 거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아멘? 근데 주님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여전히 기억하고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의 기도를 보면요. 회개 기도가 맨날 똑같아. 그때 그 사람 아우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눈물 뿌리며 회개. 며칠 있다가 또 그때 그거 또 회개.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님 앞에 회개한 것은 잊어버려요. 우리도. 내가 자꾸 그거에 얽매였을 때는 우리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주님 앞에 해결되었어. 사람 앞에서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나에게 이간질하는 원수막이야. 떠나갈 줄! 라고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끌려다니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함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냐? 뒤에 말씀도 이렇게 하지만 앞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떤 말씀을 앞에서 하셨던 말씀은 주님께서 내가 회개한 것은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아까 원수마귀가 참소할 때 거기에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그런 실수를 했지.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한다고 그게 용서가 되겠어? 이런 나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억지 아니하는데 왜 내가 기억하고 있고 왜 내가 그거 가지고 막 얽매이고 있습니까? 근데 반대로 진실하게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고 난 하나님께 다 회개했어. 뭐 너는 너대로 예전에 뒤에 우리가 이 상한 마음의 치료에 보면 어떤 예화가 하나 나올 텐데 어떤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장모님과 장인어른이 교회를 안 다닌대. 왜 교회를 안 다니냐면 장모님이 미용실을 하셨대요. 근데 미용실을 하면서 미용실을 하면 또 좀 약간 예전 오래된 동네는 미용실이 뭐 모든 아줌마들도 아집트잖아요.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그러면서 미용실을 중심으로 해서 개를 한 거야. 근데 개를 했는데 꽤 이렇게 규모가 컸어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2번이나 이 갯돈을 띈 적이 있대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2번 이 갯돈을 띄었는데 2번 다 교회 다니는 구원사들한테 갯돈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아주 학을 띄었는데 더 큰 충격은 무엇이었냐면 어느 때 이 한 사람을 만났대요. 그 돈을 띵겨먹은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내 돈을 띵겨먹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아니 못 주면 못 준다고 하고 미안하면 미안한다고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때 내가 미안해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띵겨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다 용서했어. 하나님한테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돈 띵겨 먹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욕 먹고 그 돈 갚으냐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 사람이 딱 하는 말. 하나님한테 다 용서 받았어. 난 천국 가. 당신이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서 자기 딸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목사라고 해서 막 그 목사만은 안 된다. 목사만은 안 된다. 어떻게 목사라 결혼하냐. 몇 년을 반대했다가 둘이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 목사님 장인 장로님은 맨날 교회에서 5년째 1년에 한 전도 축제 하면 전도 축제에만 오시지 5년째 안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처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라는 것은 내가 정말 사랑과 얽매였다라면 사람에게 가야 돼요. 돈을 못 갚으면 못 갚은다. 미안하다. 내가 어떤 방법이든 갚을 수 있으면 갚겠다. 이 일 때문에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것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하는 서로 고백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했을 때 주님은 기억지 아니하신다. 이때 기억지 아니하신 것이지 그냥 하나님 저 용서했어요. 그래놓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든 사람에게는 그건 그 사람 해결할 일이지 난 하나님께 다 해결했는데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사람 속에서도 내가 정말 상처를 준 사람이 있더라면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주님께서 다 기억지 않으셔요. 기억지 아니하심에도 불구하고 악한 원수 마귀가 자꾸 참소해. 나 어떻게 그러냐? 참소해.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고 나는 주님 앞에 회개했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사실 다 해결되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주님 앞에 해결되어졌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셔. 그러면서 우리는 나를 참소하는 원수 마귀에 대해서 단연코 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7절로 8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어쩌면 그런 상처나 이런 불법이나 응어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가 진실하게 회개했고 말씀 앞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나아갔어요.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인정하지 않으셔요.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복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가지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신명기 4장 4절 9절은 이 모세의 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상처 덩어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렇게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안 돼요, 내가 누군데요 그랬던 자가 애굽에 가서 실패하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실패하고 이런 가운데 치료받고 그러면서 이제 광야길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자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자기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4절로 9절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왔어도 그는 자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의 마음이 치료되어졌고 그는 결국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다시 자기 후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우리가 붙잡을 것은 사단의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에요. 때로는 내 양심의 소리도 아니에요.
내 양심도 세상에 굴곡된 양심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붙들어야 될 말씀, 그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마귀의 참소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에요. 악한 원수망이 자꾸 우리 양심을 가지고 우리의 속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움직여요. 우리는 내 생각도 틀리다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모세가 마지막에 자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가 주의 말씀을 들렸어도 거부했던 것은 자기 속에서의 이런 상처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조차도 온전히 듣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듣지 못하고, 또 들려져서 사명으로 나가야에도 불구하고 주춤거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 중에 하나가 나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아직도 내 속에서 참소하는 원수 마귀가 내 응어리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오늘 단호하게 여전히 내 속에서 응어리가 있다라면, 상처가 있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지금 회개로 나갈 것이요, 또 누군가가 용서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줄 것이요, 또 내가 정말 대면해야 될 사람은 저 용기를 가지고 가서 찾아가서, 내가 당신은 잃어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내 마음 가운데 생각나. 꼭 그 사람한테 그걸 표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딱 찾아가서, 미안하네, 혹시 내가 당신에게 섭섭하게 한 건 없는지, 난 다 잊었는데, 그래, 그럼 감사하고 밥 한 끼 사주면서 끝내버리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다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자유하고 자유한 자로, 모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송드리고 기도하고, 오늘도 회개 기도하고 용서의 기도를 하고, 또 내 자신 속에서 여전히 얽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선포의 기도를 하며 예배를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께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
내가 뭘 하냐. 그런데요, 오늘 스가랴 말씀 속에서도 또 오늘 성경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귀의 참소 소리를 들을 것이냐,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다시 사명으로 갈 것이냐,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언제까지 상처 타령하고 언제까지 매여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주춤거리고 있겠습니까? 실패해도 또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국을 심판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모세를 치료하는 치료의 장면이기도 합니다. 내가 실수하더라도 다시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으로 용서하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말씀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또 내 자신도 말씀으로 용서하고 말씀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아까 원수막의 참소에 더 이상 우리는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내 속에서 얽매인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선포하십시오. 오늘 용서하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단연코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원수마귀를 향하여서 나는 주님과 이제 결론이 났어. 주님께서 용서하셨어. 주님께서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었어.